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가 주로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솔로몬 성전을 시작하는 그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은 바로 이하월 둘째 달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유대달력 12월 아달월이잖아요. 첫째 달이 니산월이고 그 다음 달이 이하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솔로몬 시대로 보면 우리는 지금 언제요? 성전 건축하기 2달 전이다. 그때쯤이 지금 아달 우리 지금 시간이, 그죠? 그래서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물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는 아버지 다윗 시대에 다 해놨었어요. 그죠? 모든 물자도 다 준비해놨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였기에 평화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네 아들이 해야 된다 하고 다윗이 하는 것을 막고 솔로몬 시대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제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모든 주변 국가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국가가 안정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때 솔로몬이 지금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임을 하늘의 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두로왕 히람에게 나무 자재 좀 도와달라, 건축가들을 도와달라, 또 우리는 당신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둘째 달 이하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근데 이거 먼저 우리가 말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모세 시대 때 성막은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었는가? 이것도 다윗 시대 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먼저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거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모세 시대에도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솔로몬 건축도 아버지 다윗 때 하나님이 손이 직접 그려셔서, 여러분 그런 거 아마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내가 전혀 준비 안 하는데 뭐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하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써내려 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고 그러죠. 이렇게 보이는 글자를 보고 적는다고 그러죠. 이게 영의 세계에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직접 그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서로 그려서 줬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다 마련한 물자고 아버지 다윗 시대 때 받아놓은 설계대로 이 설계를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림으로 본다든지 환상으로 본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은혜도 체험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를 앞으로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몇 규빗, 너비가 몇 규빗.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길이를 메타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성전 길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27m, 36m 정도 되거든요. 27.36m.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성막 구조물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잖아요. 그죠? 그 성막의 딱 두 배의 크기다. 그렇다고 아주 큰 크기도 아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성막의 2배 길이로 생각하고 너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길이가 60규빗, 45cm를 1규빗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27.36m,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우리 지금을 하면 9.12m, 높이는 30규빗 정도, 3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모든 크기도 누가 하나님이 손이 다윗에게 그려준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설계도가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이게 우리 성막시대의 2배의 크기라고 하는데, 성막시대에 없던 것들을 추가로 만든 것이 지금 3절에 나오는 성소 앞에 있는 주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랑. 그리고 골방들을 많이 만들어요. 붙박이 창을 만들어요. 이거는 성전 유지를 위해서 레인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잠시 거할 장소라든지 어떤 물건을 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에는 없던 구조물을 주랑이라든지 골방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모습을 3절, 4절 이 뒤에 나타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소 앞에 주랑을 만드는데
성전 너비 같이 20규빗으로 만들고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을 하고 이렇게 크기도 주랑 크기도 예전 성경 낭실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라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잠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저런 그림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금 그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만들어 놓은 모양이 그림으로 저렇게 남아 있는데 제가 앞에 주랑 해놓은 거 있죠. 현관문. 저 현관문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좀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고 높이는 3층 높이로 또 이 내부 시설물 쪽에 보면 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는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면 두 기둥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물두문 같은 것도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이동식으로 설치해 놓고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내일은 내부적 모습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 그림은 우리 교회 카페 성경 도우미방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 이것도 성막에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 순환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창문을 만들고 5절 성전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면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만들어서 골방을 한 3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골방의 용도가 필요한 물건을 저장한다든지 잠시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락들을 건축하고 3층으로 만들어서 골방들을 만드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6절 그래서 다락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하층 다락은 5규빗으로 만들고 2층 다락은 6규빗으로 만들고 3층 다락은 7규빗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것으로 만들어라. 이 모든 구조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그려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다. 성전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서 골방 들보들로 성전벽에 박히지 않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자,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 성전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평화 시대에 만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엄숙한 장소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성전 만들 때부터 연장 소리, 다듬는 소리, 부수는 소리, 깨는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곳이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집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를 오늘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장소라면은 우리들 예배 처소가 어떻게 정리정돈되고 또 어떻게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엄숙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가 하려고 하면 말 여기서 싸움질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장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옷 하나도 집에서는 추우니까 외투를 입고 와가지고도 아무렇게 벗어놓지 말고 잘 가지런하게 정리정돈해라.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좀 여러분 불편하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정리정돈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할 때 돌 뜨는 곳에서 미리 다 따듬어 가지고 가져와서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신 장소에서는 연장 소리, 부수는 소리, 깨지는 소리,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소리, 오직 찬양하는 소리,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또 말씀이 선포되는 아멘, 아멘으로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물의 예배처소도 그럴진데 여러분 마음의 심령 성전도 그래야 되겠죠. 늘 고요하고 내가 늘 분노에 가득 차 있고 화가 가득 차 있고 누군가 미움함으로 가득 차 있고 용서치 못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땅의 지혜로 내 가슴에 내 심령 성전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철 연장 두드리는 소리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심령 성전도 고요하고 엄숙한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처소도 그러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간도 어떤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를 오늘 이 7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짓기 전이니까 거기에 가져와 가지고 다듬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먼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와서 맞춘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또 안 맞으면 거기서 맞추기 위해서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예 바깥에서 딱 맞게끔 맞춰서 가져와서 연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과 우리 상태를 정리정돈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이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심령 성전도 늘 평안과 고요와 엄숙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 예배 초소도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리정돈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소리가 나지 않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룩한 아름다운 공간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도 토끼 소리도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면. 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그 지금 예루살렘의 다메섹못 바로 바깥에 있는 솔로몬 채색장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어온 거거든요. 저 굴에서 돌을 다 떠다가 깎아다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자리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기서 돌을 저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거거든요. 여기가 바로 솔로몬 왕이 돌 깨던 그 채석장입니다 하고 거기 들어가서 저렇게 동굴식으로 이렇게 다 구경하게끔 관광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기서 돌을 떠다가 저 돌을 무겁지만 다 옮겨서 성전 자리까지 옮겨 갔다더라. 근데 여러분 저 성전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정상이고 바로 저곳이 아버지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불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죠? 그렇게 솔로몬 성전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장소. 아버지가 인구수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아론한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불 내렸던 그 장소. 바로 그것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 성전 지은 그 장소 거기서는 돌소리 하나도 나지 않도록 정성과 예를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8절에 중청 골방 3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층, 2층, 3층인데 가운데층 골방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개로 말미암아 아래층에서 오르도록 했고 또 3층으로 올라가게 했더라. 뭐 구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이것은 성전 공사가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외형 공사가 마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공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부의 구조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더라. 10절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해서 이 다락방들은 골방들은 그들이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백향목 덜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외형적인 외부 공사를 다 했을 무렵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기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약속해 주는 모습이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 짓는 것도 참 귀하다. 그런데 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이미 준 말씀대로 네가 살아내는 것이다. 왕이 네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들은 잘못돼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말씀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그 일 때문에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예배는 나왔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이것도 좋고 아름답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네가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에게 뭘 약속했죠?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봅니다. 사무엘 7장 12절에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을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다윗은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고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될 것이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끔 하는 이런 언약을 맺었던 이 약속들이 너희 순종함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죠? 네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를 기쁘시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네가 만일 말씀 순종에 실패하면 나는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솔로몬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순종하고 내 율례를 다 지키면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자손들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복된 나라, 강한 나라, 평강을 누리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네 아버지에게 한 약속들을 다 이루길 원하면 순종의 자리에 서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해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성전 건축 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대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하나씩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서 성전을 짓는 그 장소에서는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게끔 평화의 성전, 고요의 성전, 거룩한 성전, 엄숙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 심령 성전도 잘 관리하고 우리 예배 처소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 우리들의 영적 성전, 심령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져서 우리 주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성전 될 수 있도록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